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성령 강림절로 21번째 줄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23장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의 생활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 지혜는 없었고, 육체의 자유는 있었으나 보람 있는 열매는 맺지 못하였고, 물질은 있었으나 참된 만족은 없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이, 풀잎에 내리는 아침 이슬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시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지혜와 신앙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그럴까요? 옷들이 다 바뀌어서 제가 지금 오랜만에 만나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좀 돌아보셔서 혹시라도 아프신 분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정말 열 수 없는 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과 두려움 그리고 막막함 바로 그 순간에 그저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했던 우리였지만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진짜 민낯을 보게 됩니다. 아, 정말 이게 나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느꼈을지도 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방법에 순종한 그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믿음으로 때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은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당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도저히 저희 자신들이 정말 넘볼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자신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어느 순간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긴 한 것일까? 믿음보다는 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여리고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굳게 닫혀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사노라면 이처럼 꽉 막힌 현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이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처럼 병마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삶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꽉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 사는 게 사는 것일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단지 그 깊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나의 신앙적 삶의 자세가 요구되어집니다. 그 삶의 자세는 바로 이렇습니다. 내 삶은 너무 힘들었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난 주저앉지 않는다. 내 삶이 너무 절망적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포기하기엔 이르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는 한숨 지으며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들 하곤 하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다. 끝이 안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러나는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제 화장실 벽에 붙여놓았던 문구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먼저 포기하긴 이른 것 같다. 내 삶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그 문을 열고 계신다. 이것이 그 당시 저의 작은 소망이었고 버틸 수 있는 또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이 그러나의 신앙의 태도로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의 처지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직 두려워하고 낙심하기엔 이르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러나의 신앙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주님 믿음 주세요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내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삶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앞에 당도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요단강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건널 수 없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차라리 우리 요단 서편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자라고 했던 것들이 그들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켜버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비록 여리고성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까지 성쯤이야 무너뜨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딱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떤 순간에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러나의 신앙적 삶의 태도의 뿌리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 상황,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절망적인 현실, 그리고 사제의 굴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절박함, 또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베드로 등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났구나. 여기서 끝났구나. 그러나 그들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나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일으켜주리라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젠 역전되리라. 모든 순간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성 앞에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장 그들 앞을 가로막은 굳게 닫힌 여리고성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부딪혔을 때 인생이 꽉 막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할 일을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마지막 끝에 보면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행했고 결국은 여리고성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리고 제7일에는 7번 언약궤를 불고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성쥐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초롱성과 같은 견고한 내가 한 바퀴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질까? 이게 가능할까? 왜 하나님은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그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되새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무너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의미해 보이는 하루에 한 번만 돌고 그들은 나머지 시간은 돌아갔습니다. 6일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반복적인 일이 얼마나 무의미해 보이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6일 동안 똑같은 일을 하고 그들은 똑같은 여리고성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봐도 균열조차 가 있지가 않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6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필요가 있을까?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나아질 틈조차 보이지 않는데 이게 의미나 있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6일간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일간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것이 하나님 땐 7일째 되는 날, 언제 그런 날듯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도저히 변화되지도 않을 것 같고 도저히 희망도 없어 보였던 그 삶이 하나님 때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이웃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의미해 보이는 6일 동안에 지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7일 그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뿐이죠. 6일간 아무런 균열도 없었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7일째 되는 날 그냥 똑같은 일을 했을 뿐인데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들이 이미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지금 6일간의 똑같은 삶을 여리고성을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뜻하신 날 그 성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 시간에 맞추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맞추지 마십시오. 내 이성적인 판단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의외로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난 돌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서 뭐하냐? 우리가 가서 차라리 침략하자.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에서도 우리들을 함께 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싸우자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우리 교회를 뺑 돌듯이 한 바퀴 돌고 가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묵묵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라는 건 의외로 간단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면 내려놓을수록 내 생각을 비우면 비울수록 순종은 그만큼 쉬워집니다. 왜요? 내가 순종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이 왜 어렵냐면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방법보단 이 방법이 훨씬 나은데 그러다 보면 순종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는 순간 순종은 그만큼 쉬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됐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수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자꾸만 내 발목을 탁 붙잡아 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꽉 쥐고 있던 두 손을 펴고 그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그럼 펴십시오. 그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라는 것이죠. 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인생을 쭉 돌아보니 자기들이 생각한 방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면 입을 다물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입을 다물어지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싸우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여리고성 주변을 행진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7일간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굳게 닫힌 문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최소한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은 반응이 중요합니다. 한 번도 누가 웃긴 얘기를 했을 때 웃어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내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온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반응하며 나타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서 그리고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온몸을 통해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웃긴 얘기를 하면 웃어주는 것처럼 슬펐을 때 함께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씀을 들어도 그저 움직이도 반응도 없다라면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반응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 말씀에 꿈틀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꿈틀대야 되고 내 손과 발이 꿈틀대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원 장군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목욕하라는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요단강에 가서 목욕한다고 고침받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오직 나만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목욕이 관건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경험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믿음, 곧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회 총선은 에베네스레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2일 금요연합구역 예배는 6구역 주반으로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4일 낮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장동 가족 인생 찬양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인생 찬양 나눔 두 번째로 우리 김성현 집사, 우리 김옥순 권사 일어나 걸어라 함께 찬양 나눴는데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 찬양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함께 나눈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금요 구역 연합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마치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6일간의 삶처럼 무의미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경험 등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 인사.